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1월 23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이른 아침 5시 9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으므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열심히 반듯하게 하루를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삭신이 쑤시고 여러모로 몸이 쇠약한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상태에서 평안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불태우는 놀라운 열정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믿는 자로서 귀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오늘 본문이 좀 기니까요. 조금 빠르게 읽어 가겠습니다. 14절. 시앗성경 제 성경으로 43쪽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26장이죠. 마태복음 25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열처녀 비유이고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두 가지 모두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중심으로 천국이 어떤 곳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의 얼마를 맡겼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 그 돈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27절 말씀에 주인은 자신의 돈을 전문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돈을 종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 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말씀하신 게 바로 달란트 비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야기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돈을 맡기지 않고 종들에게 돈을 맡긴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제대로 된 종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알곡인 건지 확인하기 위해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종들이 받은 사업 자금이 제각각 달랐지 않습니까? 어떤 종은 5달란트, 어떤 종은 2달란트, 어떤 종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왜 주인은 이렇게 차이를 두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편애하거나 차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종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인은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종의 수준, 상태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달란트의 양을 달리하였던 것입니다. 종의 그러니까 사이즈, 그 사이즈를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종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이 굳었다라고 말했으니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배은망덕, 적반하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주인은 분명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능력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에 그 그릇의 크기와 그 그릇의 수준에 따라서 주인은 각기 달란트를 다르게 지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의 양이 제각각 다릅니다.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것도 받지 않은 종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사람은요 어떤 한 가지의 혹은 그 이상의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혹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을 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떠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강설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달란트를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달란트를 사용하여
당신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 원하셨고 그것을 판단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네가 어떠한 달란트가 있는데 너가 그거 잘 사용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판단이 천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달란트를 비유할 때마다, 달란트 비유를 말할 때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만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인을 고려하지 않고, 즉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달란트를 받은 종들만을, 즉 인간만을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공은 여러분 종들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주인입니다. 주인이 주인공인 것이지 종들이 주인공이 아니다. 늘 하는 말씀이지만 성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이지 사람이 주인공으로서 사람의 교훈을 담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 이 비유를 드신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설명하기 위해 이 비유를 드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재능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지만 너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좋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이지 결과물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 자체가 열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라면 천국은 애당초 갈 수 있는 것이 못 될 것입니다. 천국은 나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 갈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보는 것이지 우리가 얻은 결과물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를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더 벌어서 칭찬한 게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종이 한 2달란트만 1달란트만 더 벌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그를 칭찬하고 그가 천국 백성으로 낙점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1달란트를 받은 종이 낙오자가 된 이유도 그가 1달란트만 남겨서 하다 보니까 1달란트만 남겨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적은 일에도 충성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하였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인 것이지 결과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는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점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착하고 충성되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26절 말씀을 보면 주인은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악담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악담을 한 이유는 종이 먼저 주인에게 악담을 늘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하기를 24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팔짱만 끼고 앉아있으면서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당신을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의 자세를 본 것이지 종들에게 돈을 벌어올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27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가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왜 이자를 주는 자에게 돈을 맡기지 않았느냐? 네가 그리하였다면 나는 원금과 이자를 받았을 것이다. 주인은 그러면서 그를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했습니다. 악하다고 말한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그의 모습이 악하다는 것이고요. 게으르다고 말한 것은 네가 이러한 결과를 낸 이유가 게으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다른 종들과 자신을 비교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은 것일까? 기분이 안 좋네.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왜 내 처지는 이 모양 이 꼴인 것일까? 왜 내 육신은 이 모양 이 꼴인 것일까? 등등등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주인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적은 것에도 충성해야 하는데 적은 것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원망하는 사람은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니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처한 현실이 사실은 자신의 잘못에서부터 지 잘못으로 온 것인데 그것을 시인하지 않고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존심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인지 누가 종인지 구별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악하고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5장 전체를 훑어보면 적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달란트 비유 앞에는 10처녀 비유가 있는데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그들은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5명의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즉 적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뭡니까?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 주님이 역사하실지 모르니 늘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님은 40절 말씀에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적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나보다 작고 나보다 연약한 자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주고 그에게 내가 받은 양식을 주고 그에게 내가 받은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적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과 배려를 실천해야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는 돌봐야겠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멋지게 일어나서 훌륭한 일을 감당할 사람을 지원해야겠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물을 때 오늘 본문을 우리는 묵상해야겠습니다. 얼마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있죠? 여러분, 강박관념? 그런 거에 빠지지 말고 그냥 우리에게 할당된 양을 성심성의껏 치는데 의의를 두어야겠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은 기름을 준비한 5처녀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받은 주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니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당신님의 자녀가 되도록 합시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적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